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줄여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시험 끝난 친구도 있고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고생이 많구나 친구야. 다시 끝난 친구들은 아직 안 끝난 친구한테 측은한 모습을 보여주고, 안 끝난 친구들은 끝난 친구한테 어차피 너도 못 봤으니까 측은한 표정으로 같이 고생이 많았어 친구야. 거의 다 비등비등 할 거예요. 뭐 잘 보든 못 보든.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알고 계시나요? 맥추절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네들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세 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나요? 지난번에 출애굽할 때 하나 배웠었죠. 기억나요? 6월절 하면서 절기 3개 했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비슷해요. 그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교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6월절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음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럼 오늘 맥추절은 어떤 걸까요? 그 감성금 봉투에 그림 봤나요? 무슨 그림 있어요? 보리 그림이 있죠.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첫 수확이 지금 때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장절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때 지금까지 모든 수확을 걷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그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절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조금 그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지난주에 이제 그 홍해를 갈르시면서 물의 장벽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인원이 장정만 따지면은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근데 기억하나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한 땅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400년 만에 그 한 가족이었던 것이 얼마나 불어난 거예요? 장정만 60만이 넘게 불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불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식솔까지 합치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인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요. 그 홍해를 건널 때에는 또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장전만 60만 명이고 그 외에 적은 식솔들까지 하면 적어도 2배, 3배, 한 2.5배 이 정도는 될 것 같잖아요. 그 인원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그 건너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원이 좀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조만간에 수련회를 가겠지만 그렇게 많으면 많다고 하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 한 3, 40명이 수련회를 떠나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오늘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늦잠 자가지고 오는 애 있을 거고, 누군가 한 명은 핸드폰 두고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애 또 분명히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돌아올 때 내가 거기다 수건을 놓고 온 것 같은데요 그러는 친구 있을 거고, 얼마나 이런 친구들이 많겠어요. 정작 3, 40명만 하는데도. 근데 60만 명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알 수 없겠냐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 가운데에 잠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의 삶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그 애굽의 강할 것만 같은 군사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는 자유구나 이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 힘든 여정이나 막막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광야길을 가는 것 같아. 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가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고 혹은 시험은 끝났는데 성적은 내 맘과 같지 않고 이제 성적이 나오면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민망하고, 그래서 뭐 하나 되는 거는 없는 그 거리 가운데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되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흔히들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홍해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맛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어느 일정 기간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목이 마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셨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정수구나, 장난치는 애가 그 인원을 봤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내가 정녕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낸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뭘 경험했어요? 우리를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분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연약함, 장벽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불평하며 낙심하였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막혔을 때에 먹을 것을 찾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모세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서 단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물이 해결되니까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 배고픔이 찾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모세를 붙잡고 너가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계속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는 그 와중에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애굽 땅에서 그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죽었으면은 오히려 내가 괜찮았을 텐데 왜 나를 건져내셔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한테 반항해 본 적 있어요? 오, 깜짝이야. 내 눈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저기 있네, 반항하는 애. 우리가 익명이 자 봐요. 야, 시끄러. 너 가만히 있어. 너 벽 보게 한다. 우리가 반항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반항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항해요? 보통 최고의 불효라 그러죠. 최고의 불효를 저질러 본 친구가 있나요? 야, 나 분명히 이렇게 한번 쭉 훑었는데. 알았어요. 우리 최고의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TV에서 봤어요. 목사님은 TV에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최고의 불효 중 불효. 막장의 대사 뭐예요? 왜 이럴 거면 뭐야? 정답.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았어. 그러면서 대드는 게 최고의 불효 아닌가요? 그 존재 자체 원래 학부모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럴 거면 나를 불러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거예요. 제가 정수한테 정수가 너무 배고파 보여가지고 500원 주면서 빵 사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빵 사 먹으라고 돈을 줬는데 정수가 왜 나에게 500원밖에 안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500원으로 땅을 파서 묻어버리겠죠. 왜? 나는 정수에게 선을 베풀고 정수를 사용하려고 500원을 주면서 빵을 사 먹으라고 하는데 정수는 왜 그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여러분들 애굽은 어떠한 곳인지 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곳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오늘날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후에 나올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우상들에 의해서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조금 비유하자면은 애굽은 오늘날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여정까지 가고 있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굴리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라. 철저한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막 살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었던 때, 죄가 죄인지 몰라서는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의 종되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일일까요? 바꿔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그냥 잠 퍼질러 자고, 목사님이 찬양팀 연습하라고 하는 거 안 해도 되고, 말씀 공부하자는 거 안 해도 되고, 그 삶이 좋은 삶일까요?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그 유업을 이일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시험이 닥쳐와요. 형편없는 점수가 나와요. 내게 무슨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 아이씨,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정수 그만 봐요. 정수 뭐죠? 자유를 주세요. 다 계속해서 그러한 말들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불평불만들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혹시 만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나의 법칙 뭐가 있을까요? 만나가 뭔지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40년 가운데서 그들의 음식으로 주신 거 만나. 어떠한 것이 만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뭐지? 라는 것이 만나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명명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주신 것, 그것이 만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만나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들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 몰빵해가지고, 야, 이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모아다가 살아라, 일주일 동안 내내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어들여라 라는 것이에요. 그날 먹을 거를 그날 거두어들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만나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제6일에는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만나를 2배로 거둬들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6일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둬들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루에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많이 거둬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잔뜩 거둬둔 것을 그날 것만 다 먹게 되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제7일에 오늘 조금 더 배고픈데 그러고 또 먹을 거 있나 쟁교도로 나간 사람들은 그 만나를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일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고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것까지 쟁겨놓으면서 모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면 조금 의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노후 준비를 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젊을 때 일해서 벌어서 많이 채워놔야 된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가득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이 내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에 어떠한 음식을 내려줄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그리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오면서 구원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내가 약속한 땅에 두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은 조금 어떻게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광야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광활한 사막 가운데에 바람이 휑 불고 전갈이 끼욱끼욱 걸어다니면서, 그렇죠? 거기 그런 이미지 있죠, 광야.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물을 찾으며 이렇게 끼 기어가고 있는 광야. 어찌 보면 맞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가 된 것처럼 두실 때가 있으셔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고난길 가운데 두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두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게는 4일이면 되고, 아무리 길다고 하는데 10몇 일,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그 보름 만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가운데서 뺑뺑 돌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끝난 친구들 있죠? 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나요? 전혀. 성적을 보니까 안 좋아? 괜찮아요. 시험은 2학기 때 또 볼 거니까. 지금 2학기인가? 아니지. 1학기지. 2학기 때 또 볼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 지금 말한 텍스트적인 시험 말고 나의 인생의 고난길, 광야, 그런 시간을 주시는, 철저하게 혼자 되고 외로운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1 시험 안 보고 중2는 시험 보나요? 중2는 시험 보죠. 여러분들, 중1 갓 지난 중2 친구들이 아마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중2 누구지? 너 중2지? 시험 봤어? 고생했어. 잘했어? 그래, 다 그래. 자신 있게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너 1학년 때 혜민이 공부 열심히 했나? 아, 참. 저런 애한테 물어보면 안 돼. 이래서. 정수 지금 자중시켜야 돼. 그렇게 신호 보내지 마. 현우야, 니나 잘해.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은 태우야, 너 형들, 오빠들 아니고 형들, 누나들 시험 기간이었잖아. 그때 너도 옆에서, 누나 옆에서 공부 좀 했어? 겁나 놀리기만 했지. 놀리지도 않았어? 그냥 앉아만 있었어? 왜요? 시험인 거를 몰라요. 시험인 거를 몰라. 내년에 이제 세호는 어떻게 하겠어요? 누나 공부할 때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시험이 만약에 없으면은 이 중에서 정말로 내가 공부에 뜻이 있는 혜민이와 같은 친구 말고 나머지 친구들은 시험이 없으면은 공부를 할까요? 너네한테 안 할게.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님은 만약에 목사님한테 시험이 없었다면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시험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광야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생길은, 고난길은 세상의 고난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고난 가운데, 고난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걸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예전에 이야기했던 고난의 두 가지 이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적 사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듣지 아니하는 자에는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있어서 오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의 고난처럼 시험하시려고,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두 가지의 고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고난을 잘 살펴보아야 할지언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의 시간들은 철저하게 어떠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연단시키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특별하게 더욱더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연단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법칙 가운데 당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되면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가고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걸어가 이동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또 이동하고, 머물게 되어지면 같이 머무는 삶을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 내려주시기 이랬을까요?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았겠죠. 그러한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광야길은 어때요? 내가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 아니하시는지 고난을 주셨다가 때로는 달콤함도 주셨다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길 40년 동안 잊지 않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애굽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 말씀 기억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무엇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요? 영생을 선물해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광야길에 있든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있든지 훈련 가운데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위치의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의 여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 장만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 신약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그 반석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나오는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저히 광야길에서 인생 가운데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분명히 목적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철저하게 혼자가 된 그곳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종착역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케 하시기 위해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혼자 있다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나를 광야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참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의 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데려가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고 내 빛이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구일의 고백들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날마다 나 혼자만 가는 것 같았던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제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들의 믿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부족할 때에 주님 주신 그 말씀 붙들려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여정길 되어줄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홀로 두신인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동일하게 박채희 학생 드리셨습니다. 도지수 학생 드리셨습니다. 이정수 학생 드리셨습니다. 양주연 학생 드리셨습니다. 박세우 학생 드리셨습니다. 이하영 학생 드리셨습니다. 고이규민 학생 드리셨습니다. 최문아 집사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드리셨습니다. 도희수 학생 드리셨습니다. 이하연 학생 드리셨습니다. 장설아 학생 드리셨습니다. 이다은 학생 드리셨습니다. 이다영 학생 드리셨습니다. 우리 고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권주영 학생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하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기아가 복된 의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맥주감사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들을 기념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0의 1조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날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